천천히. 입에 들이지 말고 누나 옆에만 앉아있어. 네, 고생하셨어요. 네, 자, 예배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양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또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교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늘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리라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찬송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찬송하고 그에게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 칠 준비 되셨나요? 네, 우리 박수로 표현했어요. 자, 우리 성벽 치면서 우리 같이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섰나이다. 오로지 아버지께만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또한 영상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시교도 45번입니다.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예배 들었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다 그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체까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구원하라
이창만 장로님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월 5번째 주일,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주님 전에 나와서 적은 무리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시요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이 시간 세상 일에 얽매인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은혜의 예배, 우리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몸만 왔다가 그냥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자들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이 다듬어지고 채워져서 늘 감사가 넘치는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나 전화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사람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시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비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심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서 늘 우리의 굽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다듬어져서 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에도 내 고집이 내 발걸음이 뜻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드림에 코로나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방회장 목사님, 신목사님, 사모님, 우리 간사님 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애쓰고 어렵지만은 고통 중에 많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이 믿음의 씨앗을 널리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늘 건강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행 심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되고 향기가 되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향기가 되는 모든 일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이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들을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를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장로님, 주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귀한 장로님으로 써 주시옵소서. 가능한 우리 권사님 늘 건강 주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늘 힘을 얻고 그 가정에 복 주시고 가족들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열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합쳐서 이 지역에 큰 복을 이루고 많은 영혼 구원의 생수회 같은 교회 세워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도 훌륭한 교회, 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서로 새롭게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뜻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다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 우리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가서 살 때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백성으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큰 믿음 주시고 큰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복 주시고 한 사람도 믿음 밖에 나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임을 늘 마음에 고백하며 감사의 삶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적은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늘 전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각자 마음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나눠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려서 그 말씀 실천하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 순서를 우리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점자 성경 페이지 57쪽 밑에서 위로 10번째 줄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병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믿음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님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빈손 들지 않고 또한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되 드린 손길이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 또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쁨 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 되는 자녀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찬양원금 드립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장학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이 모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되 하나님의 기쁨만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렘을 구분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하나님 뜻 안에서 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우리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하나님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들을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웠사오니 아버지의 온전한 도구로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기까지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우리 간사님 조카, 간사님 동생이죠. 동생. 우리 간사님 동생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누나 따라서 교회 나와서 앞에서 옹알옹알 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자 오늘 체인지 해주세요. 우리 간사님하고 수민이하고 체인지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이제 가정적으로나 그렇게 할 텐데 자, 괜찮아요. 네, 유아실로 데려가도 괜찮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고향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또는 영상으로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화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이 또한 은혜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고 분명한 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사역의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유가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시작. 옹알옹알. 예, 그냥 수없이 듣지만 막상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 안 나와요. 입 밖으로. 왜요?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삶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못할까요?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가 있다 없다? 네, 없을 때가 더 많다. 누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 있죠.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목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들이 행해질 때에 그것은 기도의 기적이 됐든 우리가 어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적이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행위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원을 가고 또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 위에 교만이 쌓여버려요. 교만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심심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혼자 있기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수다도 좀 떨고 다른 사람들과 또 함께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마 각자 개인의 성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죠. 예수님이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조용히 혼자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혼자 있을 때 지키는 믿음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행동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내 모습은 자유로워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 나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그의 인격과 신앙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또 이 시간 내 삶 속에 함께해 주시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다른 삶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호수죠. 갈릴리 호수. 이 호수. 문제는 호수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물결이 거세지고 파도가 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 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술렁술렁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배에 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거기에는 어부 출신도 있고 배를 우습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물결이 심해지면 아무리 경험이 많은 어부라도 어렵더라, 힘들더라.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다. 뭐예요? 파도가 쳐서 풍랑이 일어서 힘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마가복음으로 가보면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하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젓는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 지금 시간으로 따져보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호수 위를 걸어가십니다. 캄캄하고 누군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간에 호수 위를 걷는 물체가 제자들 눈에 나타난 거예요. 아마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거예요. 누가 걸어올 거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덩성으로서 걸어오고 있으면 갑자기 깜짝 놀래요, 안 놀래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으악! 흔히 말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했죠.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우리 박미정 권사님은 으악과 동시에 아마 주님 곁으로 가 계셨으려나. 예, 아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힘센 남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착각하고 무서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 아들이 하는 장난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혼나죠. 무슨 장난인지 아세요? 놀래키는 장난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쑥쑥 우와 하고 막 이렇게 놀래켜요. 그래가지고 막 형도 놀래키고 누나들도 놀래키고 가끔 가다가 집사님들도 놀래키고 이 놀래키면서 이 놀라는 모습 보니까 그게 재밌나 봐요. 물론 뭐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제자들이 그런 놀라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모습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해도 언제나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되 착각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여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들어도 말씀인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할까요? 안심하라. 네,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안심해라. 나다 나 얘들아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에 즉시 응답한 거예요. 제자들의 난감함을 보고 호수 위를 급히 걸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서워 떠는 제자들의 그런 아우성에 즉시 응답한 거예요. 즉시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 그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즉시 행하셨더라. 시간을 두고 지체하셔야 될 때는 지체하시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언제 응답해야 될지, 언제 내가 가야 될지, 언제 짜잔하고 나타나야 될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나의 때와 아버지의 때는 같다 다르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때가 많다 적다 많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드리는데 나 혼자 속타는 거예요. 그냥 왜 안 해주냐고요. 내가 이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야야 좀만 기다려봐. 내 때를 기다리고 있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나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때는 가장 선한 때라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나 아버지의 응답은 그 어떤 응답보다 선한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세상의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5,000명 뭐 이렇게 나타나는 가운데 사실상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나 혹은 또 이렇게 가도 되나 뭐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나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마스크도 안 써, 조심도 안 해, 사람들과 부딪혀주면 주의도 안 해. 이거는 교만이라고 봐요. 최대한 우리가 서로 섬겨나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는 조심할 때까지 조심해주면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결코 믿음의 모습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었습니다. 왜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줘서 코로나 따위는 걸리지 않아. 이랬던 분들이 많이 걸렸어요. 네, 그거는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힘이라도 제어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풍랑이 와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주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호기심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정말 주님이세요?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령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대단한 것 같아요.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대단한데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걸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 풍랑이 일고 파도 치는데 발을 놓고 해가지고 또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목사지만 저보고 하라 그러면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주님이 하라 그러면 주님이시죠? 아멘. 그러고 그냥 빠지든지 말든지 훅 들어가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한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냥 앉아서 그냥 그랬나 보다 하지만 지금 그 배 안의 상황을 보면 파도 치죠. 바람 불고 있죠. 그냥 배가 막 흔들리는 가운데 있잖아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물 위로 내려섰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주님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 소리와 함께 파도가 훅 하고 칩니다. 어떻게? 훅. 순간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그 소리와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그만 물에 푹 빠져버립니다. 베드로는 아마 어부였기 때문에 수영을 할 수 있었나 봐요. 수영을 못하면 물에 들어가면 어프어프하다가 꼬르륵 깔아앉을 텐데 베드로는 그래도 빠졌는데 수영할 수 있는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칠 수라도 있었죠. 정말 수영을 못하면 말도 못하고 꼬르륵 하고 깔아앉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무리 노련한 수영 선수라도 새벽에 물에 빠지면 당황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즉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올까요? 안 세봤으니까 모르죠? 3번 나옵니다. 즉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2절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 가라 할 때 나오고 27절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 그리고 31절에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 때 이 즉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즉시 도와주셔야 할 때라면 주님께서는 즉시 반응하시더라. 하나님이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될 때, 즉시 움직이셔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움직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되는데 자꾸 나 혼자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해주세요라고 조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에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무슨 말일까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순간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만 물에 빠져버렸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물에 빠지는 베드로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되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믿음을 촉구하는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설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고향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각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자리고 그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풍랑이 일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의 걸어오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자요,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교회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 나아가, 직장에 나아가, 사업장에 나아가 살 때에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 오직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하셔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 순간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우리가 교회 앞 전도는 3월부터 시작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이 지역에 또 섬김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드려도 되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존직들은 몇 독이죠? 예? 3독. 재직들은 2독.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1독. 청년, 학생, 어린이들은 반독. 예, 신약이든 구약이든 선택해서 통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계속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시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문자도 보내고 있고 밴드에도 말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지금 하고 있죠. 올리고 있고요. 엊그제부터 우리 동방현주 집사님이 직접 말씀을 한 장 읽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서 제가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해서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말씀 또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있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어제 찾아뵀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예, 어제 또 갔더니 사모님 왔다고, 아이고 사모님 오셨네. 그래서 또 좋아하시고 우리 간사님 뭐 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빨리 회복되고 치유돼서 요 비어 있는 이 자리, 여기 장로님 자리 비어 있잖아요. 이 자리 꼭 오셔서 채워지고 올해는 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 외에 또 우리 박월자 성도님과 또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아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늘 그냥 편안하게 또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결산 의원, 네, 이게 제가 지금 주보가 요거거든요. 제가 다른 걸 지금 보고 있어요. 네네네. 다음 주 예결산을 위한 제주캠프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많아지고 있으지만 이런 상황이면은 예배 끝나 말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전년도처럼 우리가 그 항존직에게 다 임을해서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설 명절이죠.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여러분 기도하고요. 또 각 가정마다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각 가정들이 이럴 때 많은 친척분들과 만나면서 때로는 종교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의외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평안이 넘쳐나길 기도하고요.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신가요? 네, 우리 권사님, 장로님, 곽현림 권사님, 문영철 집사님, 기웅서 집사님, 네, 이지영 집사님 다 이렇게 들어와 계시네요 보니까.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화로 정혜자 권사님, 백광옥 권사님 다 지금 전화로 예배 또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식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오늘도 도시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명절이라 남성교회 전도회에서 이렇게 섬겨주셨고요. 어제 우리 간사님, 사모님, 수민이까지 다 동원이 돼서 전을 좀 만들었습니다. 전하고 잡채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락으로 여러분 다 잡채 도시락, 전 도시락 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가져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으니까 가져가시고 혹시 맛없으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목사님이 또 지졌구나. 예, 제가 지졌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맛있게 준비를 재료를 다 했는데 제가 열심히 막 이렇게 지졌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도시락 다 준비됐으니까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시면 드릴 수 있어서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성전 건축과 교회 차량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관심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기관, 지역들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전용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파트에 계신 우리 권사님 오늘 또 이렇게 또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박월자 성도님 혹시 따님이신가요? 네, 전사님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네, 이렇게 또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아마 어머님 뵈러 오셨다가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영락교회 그리고 소망교회 이런 명성 다 같은 통합적 교단이고요. 우리 아마 전사님 아실 거예요. 갖고 그리고 저희가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많이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발을 디디셨으니까 이제 기도의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어머니가 출석하는 교회, 열린교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장로님께서도 지금 보고 계실 거고요. 다들 자, 우리 호연이네도 이렇게 또 보고 있을 거고요. 자, 돌려주세요. 천천히.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지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곽영민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이렇게 우리 곽현성 권사님도 샬롬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세요. 혹시 제가 광고 빠뜨린 거 있을까요? 빠뜨린 거가 있을까요? 네. 수요 예배 있냐고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있습니다. 수요 예배 있습니다. 네, 가끔 명절인데 수요 예배 드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혹시 못 오실 때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마음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쉬고 좀 해볼까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드림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또 복된 주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이런 명절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명절 기간 우리가 가정마다 가족들과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 길 오고 가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 하나님 하루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시옵소서. 우리 박을자 성도님 하나님께서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 바라보며 믿음하는 승리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방송 종료할게요.